오늘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잠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도 베드로의 간절한 외침과 당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시작. 후회 없는 우리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2000년 전에 그때도 마지막이었으니 지금은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구나. 벼랑의 끝에 와 있다. 이런 걸 누구나 다 절감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 보십시오. 천재지변, 계속되는 전쟁, 태풍, 지진, 산불. 여러분, 얼마나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점점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말세의 징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대한민국 보십시오. 전 세계 이렇게 전쟁 후에, 그 참혹한 전쟁 후에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편리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최고의 과학기술, 최고의 SNS의 발전, 너무너무 IT 강국인데도 여러분 보세요.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입니까? 옛날보다 정이 더 많아졌습니까?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잖아요. 세상이 갈수록 삭막해지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점점 이기적이 되고 나 몰라라, 그저 자기 욕심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지난 3월 26일에 여러분, 전국이 산불이 나서 정말 충격으로 놀라고 있을 때 원주 치악산에는요, 그저께 뉴스 안 보셨어요? 30대 여성이 그냥 산불을 지르며 다니는 거예요.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30대 여성이 태연히, 그것도 5번이나 산불을, CCTV로 잡고 보니 30대 여성이에요. 전국이 그 고통 중에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세상이 갈수록 이렇게 이기적이고 상처와 분노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더 가슴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분노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제가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들 둘이에요. 오늘도 요 아들 둘이가 이제 동생이
저한테 첫 기도 받았잖아요. 아들 둘이가 있는데 큰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이 둘이는 여러분 다 남자만 키운 집은 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만나면 둘 다 싸우는 거예요. 이 형제지간은요, 이런 왼수가 없어요. 하여튼 둘이서 막 밥 먹을 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형 동생. 그래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동생에게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에게 대들고 하는 말, 엄마 나 소원이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형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동생의 바람이 그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동생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 짠 하고 나타나는데 그 왼수 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네에서 큰 소리 하는 말, 야 누가 우리 동생 건드리고 확 그냥 이랬더니 그날로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들이 다 도망가더라. 여러분, 내 동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핏줄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둘이서요 얼마나 밖에서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또 밥 먹을 때 싸우더라는 거예요. 예. 뭐 남자들 키워본 집은 다 알잖아요. 저도 둘째 아들이고 막내인데 저 형님하고 저하고 3살 차이에요. 형님이 서울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진짜 형에게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예수 믿는다고도 두드려 맞고, 그냥 이상하게 우리 형은 큰아들이어서 그런지 엄마가 일방적으로 형님만 좋아했어요. 나는 어릴 때 상처가 있었어요. 저는 부산 영도다리에서 주워온 아들이다. 왜? 너무 우리 엄마가 형만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난 둘째 아들로 태어난 서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신방 가면요 꼭 둘째를 위해서 기도를 크게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들으세요. 둘째에 대한 서러움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제가 밖에 나가서 딱지치기를 하는데 내 친구 이 자식이 말이죠, 지가 졌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 딱지를. 나는요, 여러분 저를 아시다시피 나는 착해가지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거기서 서서 울은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이래 쳐졌어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뭐 때릴 수도 없고 달라붙을 수도 없고, 걔는 나보다 훨씬 크네요.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내 인생의 슬픈 날이었는데, 그날 골목에서 우리 형이 쫙 나타나. 열아! 왜 울어? 어느 놈이 우리 동생? 이렇게. 내 평생의 그날의 감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가가요, 이씨 나도 우리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딱지 다 돌려주고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그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요? 내 형이라는 게, 핏줄이라는 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육신의 핏줄도 이렇게 좋고 감사하고 귀한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은, 아멘이세요? 거룩한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땅히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기쁨의 나라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죄송합니다, 가까이 와 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 이제 갈 때는 순서도 없어. 저는 매 주일마다 장례를 집례하잖아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걸 절감하고 사는 거죠. 우리 교회 근처에 식당 하나가 있어요. 칼국수 집인데요, 그 집에 갔더니 벽에다가 쫙 크게 뭐라고 써 있느냐, 아주 감동적인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와, 멋지더라고요.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써놨어요.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내 좀 더 사랑할 걸. 왜 그래 그때 싸웠는지, 왜 그래 그게 그렇게 용서가 안 됐는지 후회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은총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건강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정말 건강한 관계가 되려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아픔을, 실수를, 단점을 덮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잘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그저 받았습니다. 내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그 주님 앞에 나도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늘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마땅히 우리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한 번 사랑이 아닙니다. 한 번 하는 친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잠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말한 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열심히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성질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제발 빨리 버려야 될 말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내 눈에, 이것만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무서운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내 성격으로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과 의지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될 것이고 천국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되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원망 없이,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계산하면요, 뭔가 바라면 꼭 원망합니다. 섭섭합니다. 자, 내가 이거 네 준대,
네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러고 줘봐요. 섭섭해집니다. 나를 안 알아주면, 나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거 원래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것 갖고 마치 내 것처럼 생색내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나누면서 내가 한 것처럼 너네 꼭 기억해. 이렇게 받을 것 생각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할 때는 물에 띄워서 보내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은 평생 마음에 새겨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따지지 말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방도 이렇게 하겠지,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전혀 모르는데 교회 앞에서 과일 과계를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이 꼭 나와서 이제 자기 가게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요, 너무 얄밉대요. 그 왜 얄밉냐? 이분이 나중에 간증한 거예요. 전도하러 오면서 말만 하고 다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나도, 사과 하나도 사는 인간이 없대. 하나도 안 팔아주면서 실컷 예수님 사랑이 뭐 어떻고 교회가 뭐 어떻고 자랑만 하고 예수 믿으라 하니까 속으로 그분이 너무 얄미웠다는 거예요. 그 자기 교회를 안 갔대요. 이 예수쟁이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 과일 가게에 왔는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분은 들어오면서 장사 잘 되세요? 혹시 제일 못난 거 있으면 주세요. 팔다 남은 것 있으면 주세요. 자기가 충격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이에요. 좀 모질한 거, 좀 흠 있는 거 괜찮으니까 그거 나한테 주세요.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올 때마다. 그래서 그분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과일 주인이.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 교회 다닙니까? 했더니 처음으로 예,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 옆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주인이 그 다음날 그 옆에 교회 자발로 가서 그 교회에 등록했답니다. 아멘 하는 분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진짜 사랑이지. 이게 진짜 섬김이지.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손해보는 것.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을 정말 섬기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78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중앙교회 하면 부러워합니다. 중앙교회 하면 다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80주년 100년을 향해 이런 좋은 사랑이 넘치는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영원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지난 3월 25일 날 밤 11시에 우리 엘린 복지재단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산불로 말미암아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우리 교회로 모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불편한 어르신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잠자리가 불편하시겠어요. 교회가 한 주간 잘 모셨습니다. 물론 잘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한 분 한 분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월요일 날 돌아가실 때까지 한 주간 저희들 모셨는데요,
참 감사한 건 우리 고등부 학생들, 그 어린 아이들이 누가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어르신들 초청해서 섬겼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만족한 저기 빛나는 서구나 가시밭 틈에 컵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어르신들이, 장애인들이 떠나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중앙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꼭 사랑을 물질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빚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없는 것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 가운데 나누고 베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습니다.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받는 이 거룩한 아침에 나를 위해 피 흘려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도 마땅히 이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시대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